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국기 다르셨나요? 요즘 국기 다는 거 잃어버리고 구청에서 도로변에 전봇대 위에 이렇게 국기를 달아놓는 걸 보고 아차 오늘 국기 다는 날이구나 하고 집에 와서는 국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에 95번째 3.1절이었는데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 3.1절입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게 되어서 국경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3.1절 날에는 정부에서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묵념을 올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한 분들에 대해서 훈장도 주고 포상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민족 정신을 앙양하는 각종 기념 행사를 베풀고 대통령은 그 해에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3.1절의 경축 행사입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든 것은 훌륭한 믿음의 크리스찬 애국지사들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존경받는 애국지사였다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23살 젊은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 운동을 그때부터 전개합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합니다. 1946년 1월에는 전국 교회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반도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을 외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전국 교회가 3일간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역사상 첫 국회 재헌의회라고 그럽니다. 재헌의회가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열리던 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의 첫 번째 일성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감리교 목사로 종로에서 당선된 이윤영 의원 목사님입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처음 국회가 열리는 재헌의회의 첫날 이승만 재헌의회 의장은 이윤영 목사님 종로에서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분을 단상에 올라오게 해서 기도를 드리고 재헌의회 국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7월 24일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대통령직에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장로 대통령답게 뜨거운 가슴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신앙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 이승만 박사와 정치적인 견해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결례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해방 후에 1945년 11월 어느 날 대중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더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할 말씀입니다. 새로 세워질 이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짓는 것이 국가의 정신력이나 국가의 그런 건강에 더 중요한 것을 백범 김구 선생이 내다보았습니다. 훌륭한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일제치하에서도 성서 조선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런 신조로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두 애인이 있다. 하나는 조선이라는 애인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라는 성경이라는 애인이다. 김교신 선생님의 신앙 지도로 마라톤 선수 손기정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는 제자 손기정을 이렇게 키웠다고 일화에서 전합니다. 기정아, 너는 운동에 소질이 있으니 마라톤 선수가 되어 너는 조국을 빛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김교신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손기정의 마라톤 훈련을 시킬 때 목이 메어 따라다니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기정아,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여라. 기정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달려라. 너가 이 태능을 받았으니 이 마라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국을 빛내거라. 이와 같이 우리가 존경하는 애국지사들 대부분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것은 애국이 있었고 애족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신앙의 표현이 뭐냐? 애국이었어요. 신앙의 표현이 뭐냐? 민족 동포를 사랑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외교로 조선 독립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은 산업을 진흥시켜서 경제 번영, 자주 독립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무력 항쟁으로, 김교신 선생님은 바른 종교, 바른 신앙, 성서 조선으로 민족 자주 독립을 지향했고, 월남이 이상재 선생님은 YMCA를 본거지로 해서 청년운동을 전개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인격의 힘을 주장했습니다. 흥사단을 만들어서 인격의 힘, 1등 국가, 1등 시민이 되어야 된다. 1등 신앙, 1등 시민이 돼야 1등 국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태생한 것이 바로 흥사단입니다. 국민교육으로 결의의 힘을 기르려고 노력한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조선 사람은 미국에서도 1등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인들을 일깨웠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결의를 깨우친 영원한 선각자로 호칭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격의 힘을 길러서 1등 시민, 1등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한국교회 사회적으로 한국교회가 존경을 크게 받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잘 믿어서 복을 받자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믿어, 구원받고 믿어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잘 믿고 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1등 시민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그 공식을 잃어버렸어요. 올바른 신앙은 잘 믿는 것은 복을 받는다고만 우리가 생각했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잘 믿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 잘해서 집 사고 우리가 자영 물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두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상에 이게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믿는 자 모두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천상의 국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국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세계 두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몸담아 살고 있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원한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의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상의 정부를 향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한국,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조국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책임져주는 조국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고 정치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한 2000년 동안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교 일치의 신학을 가졌던 천주교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한동안 셌었냐면, 여러분 예전에 독일의 교황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면, 독일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있어요. 이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있는, 교황이 머물고 있는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가가지고 눈밭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석고대전을 해서 황제의 멸관을 거두지 않기를 바라봐야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황제의 왕관을 교황이 벗었다, 씌웠다, 벗겼다, 씌웠다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종교세가 있어요. 종교세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독일의 신학대학에, 독일은 원래 대학에 뭐가 없어요. 등록금이 없죠. 독일은 신학대학에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등록금이 없는 나라인데, 특별히 독일은 목사님들이 월급을 나라가 줍니다. 목사하겠다고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면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월급을 주고, 이번에 우리 총전도주의를 하고, 이번에 저기 어디야 브라질에 아니면 저 동남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하면, 계획서만 올라가면 나라가 그 예산을 다 집행해 주는 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목사님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신학자는 제일 많고 새로운 신학은 다 독일에서 만들어요. 머리만 공부만 해버리는데 정작 전도와 정작 예배하는 일과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사역에는 뜨뜻미지근하지도 않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이 정교 일치의 사상 아시겠죠?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정교 분리를 얘기했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되죠. 교회가 세상 관여하고 세상이 교회와 다 일치되면 이게 무슨 되겠느냐. 정교 분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이야기는 정교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교이 뭐냐면, 이 개념은 뭐냐,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다른 구분을 가지고 다른 영역을 인정해 줘야 돼. 교회의 영역이 있고 대통령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망교회 장로로서 그는 서울시장 할 때도 서울시에서 내가 제일 그런데도 뭐 했습니까? 장로 되기 위해서 주차범을 들고 1년 내내 주차장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 얼굴이 안 알려지면 거기선 장로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됐어도 대통령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교회 와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교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중대장 중에, 우리 이제 대대 규모니까 중대장님이 있었는데, 중대장님이 대인데 한 중대를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불교 지도장교셨어요. 저를 보면 막 이렇게 말하고, 야 임마 전마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어느 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대대장님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교회 가면 너 얘기 듣지. 네, 맞습니다. 대대장님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그 양반이 나가서 설교하지 않고 설교 시간은 누구 얘기 듣냐? 제 얘기 듣습니다. 그러나 똑같으니까 너의 영역은 내가 인정해준다.
나의 영역은 이 불교라는 영역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세상의 영역이 있고 세상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을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애국애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모습,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고 교회가 되는 우리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국가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정부를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권력기구가 정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국가와 정부기관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기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국가에 대한 권위, 통치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국가에 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무슨 정치인들 재판받는 분들 어느 당의 국회의원이 체포돼서 지금 징역 12년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의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원칙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주라.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국가의 권세는, 국가의 통치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잘 지키다 보면 상이 있고,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깨뜨리면 왜 공연히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상이 있고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두 번째는 국가의 법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딱지를 떼어요. 가장 가깝게는. 길 가다가 건너가거나 교통신호를 안 지키면 딱지를, 세금을 떼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의 집 들어가서 법을 어기고 남의 집 창문 뜯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잡혀가요. 지금 검찰에 고발되게 해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 정말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베풀고 그러면 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 그러나 나쁜 일을 하면 두려움이죠.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이에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축복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런 나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벌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모습이에요.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진노 때문에 꼭 감옥 안 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앙의 양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아름답고 넉넉하게 국가를 나라를 이웃을 우리 사회를 세워나가는데 양심을 따라해서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4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일이 실렸습니다. 이런 글이 현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브로벤더 대령이 무관이죠. 무관이 대사가 외교가 수립되면 무관이 대사관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대사관에 브로벤더 대령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복무를 나라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군 생활을 가치없이 버려지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썩는 시간이다. 저도 군대 갈 때 썩고 한 3년 썩고 온다.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쓰는 걸 봤어요. 자, 어차피 제가 군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고참이 그러는 거 어차피 네가 3년 여기서 썩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썩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 네 자신을 숙성시켜 나가라. 그 사람은 말을 잘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군복무를 나라 사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썩는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게 24개월에서 더 줄여야 된다. 18개월 해야 된다. 18개월도 충분하다. 16개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20개월이 문제냐? 더 줄여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왜? 거기에 핵심에는 썩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 우리 청년들, 군대 갔다 온 분들 정말 나라 사랑하여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억지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자, 우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젊어서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거 소중하다고. 세계를 향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1등 국민이 그래야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알다시피 선진국 국민일수록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준법정신 탁월합니다. 세금도 정확하게 잘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속한 지역의 주민과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좋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세금을 잘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의 세금의 관세는 수입해 와서 남는 이익분에 대해서 수입해 올 때 내는 게 관세잖아요. 무역하면서 내는 게 관세잖아요. 국세 낼 자에게 국세 주고 관세 낼 때 관세 내라.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서 정말 교회 기여도가 높았고 교회 수석장으로서 물질로 많이 봉사했는데 국세청에서 30몇 억의 세금을 얻어맞았다면 이게 잘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부자를 존경해요. 돈 있는 사람을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세금 잘 내고 예수 믿고 군생활도 철저하게 잘하고 예수 믿고 정말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존중하고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내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 잘 사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으면 목사가 잘 믿고 목사님이 연권 있다. 목사님이 연권 있는 목사님이 막 생소리가 나고 할렐루야. 이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잘 믿는 거 올바르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금이 뭡니까? 약자 보호 혜택을 위한 대국민의 봉사 기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부의 균등 분배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금을 기꺼이 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국민으로서 더욱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1등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 한번 따라서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다. 아멘. 많은 분이 여러분 소득의 연 3억을 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퍼센티지를 따지면 한 1억 정도를 세금으로 받았는데 1억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1억을 띄워먹는다. 안 낸다. 죽어도 안 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그러면 한 1년에 한 1,000만 원, 한 3,000만 원 벌고 세금 회사에서 그냥 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게 조금씩 떼어가는 그런 삶이 낫겠어요? 아니면 1년에 몇 억씩 벌고 1억씩 세금 내는 삶이 좋겠어요? 1억씩 세금 내는 삶이 좋죠. 그런데 부자가 1억이 아까워서 안 내서 이것이 한 20년, 30년 가다가 이게 세금을 왕창 얻어맞고 이게 자기 근간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이 로마서를 보면 전반부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오늘 이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국가와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산다. 오늘 본문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공권력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시려고 나라마다 국경을 정해주셨고 나라마다 그 통치의 기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요 정부라고 하는 통치기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국가와 정부를 세워주셨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공권력을 그래서 존중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을 매우 존중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머리 숙여 존경합니다. 서방국가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말썽 피우는 학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누가 경찰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못 불러요? 안 부르죠.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공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거나 반항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그래서 존중이 약합니다. 일제강점기가 36년이었기 때문에 36년간 경찰서 파출소를 잘 내 집처럼 드나들고 잘했던 사람은 사쿠라였어요. 누가 존중받습니까? 주재소에 파출소에 돌 던지던 사람, 유리창 깨는 사람이 애국자였어요. 일본 정부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애국자고 세금 안 내고 그 세금을 독립군에 내는 사람이 애국자였어요. 세금 떼먹던 문화, 경찰을 우습게 알던 사람이 존중받았던 사람, 경찰서를 때려 부시던 사람이 애국자였던 시대예요. 그리고 공권력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던 윤봉길 의사, 저격범에게 총을 쏘던 안중근 의사가 존중받던 일제강점기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경찰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파출, 너 이름이 뭐야? 너 소속이 뭐야?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딱지를 어디다 띄냐? 이러면서 경찰을 알게 파출소에 가서 정말 김을 때려 부수는 거 우리가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다. 저항과 반항이 곧 애국이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식민지적인 아직도의 잔재와 유산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세금 잘 내는 사람 매국노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떼먹는 것이 애국이던 시대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태업을 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부 권력에 맞서서 싸우면 우국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잔재가 우리 국민의식을 병들게 하고 공권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 거예요. 이제는 식민지적인 사고방식을 개선하면서 선진국가를 만드는 1등 국민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라고 호칭하면서 우리가 통치와 권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성실히 수행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보는 아름다운 성도의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부에는 불복종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정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복종할 권리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예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서의 친구가 있습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기독교 지도자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제의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로마서 13장 1절을 가지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했거늘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는 신사참배하는 것은 일본의 국민의례와 같은 것이고 일제에 순종하고 해야지 왜 반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사도들을 투옥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때리고 위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저희 아버님이 계시다,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하십니다. 매를 때리십니다. 저러면서 너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너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은 군인 집안이니까 군대 군인 해야 되고 너는 신학대에 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협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보세요. 권위주의라는 게 있어요. 권위주의.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너는 부모가 원하는 인생길을 가야 돼.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부모의 권위는 인정해야 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되 그 권위주의의 발로로서 국가가 아니면 개인이 어떤 사회가 그걸 가지고 강압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 때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 우리가 보수 중에 태도 보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반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문제가 뭐냐? 태도는 적어도 보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젊은 목사인 저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할 때 고목사 이러면 제가 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다 잘 섬겨주시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의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태도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태도가 어떤 무슨 갈등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전된 모습을 지향해 나갈 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태도에는 보수예요.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나?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젊은이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태도만큼은 내가 얼마만큼 창의적인 생각이나 얼마만큼 자유로운 생각이나 얼마만큼 개혁적인 성향이나 얼마만큼 급진적인 성향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태도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의를 잃지 말아야 돼요. 정도를 잃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주장할 때 항상 태도에 대한 만큼은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 나신 자들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저항해서는 안 되죠. 태도는 우리가 보수적일 수 있어야 돼요. 태도는 성서적이어야 돼요. 자세는 성서적이 돼. 그러나 정신만큼은 시민 불복종의 정신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다하는 자들인데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책임,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책임,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세금 납부라든가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공권력을 존중할 줄 알아야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 많이 선교하는 1등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위를 선양할수록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더 알려지고 우리나라의 국위가 선양될수록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한류가 선교사들이 하는 것보다 한류를 먼저 띄워놓으시고 나서는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외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160개 전세계 국가에 26,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입니다. 선교 강국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제 선교 사역도 미국 다음으로 훌륭하게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5천만 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로 말하면 정말 작은 이 나라가 우리 이 조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커다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국가관,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이 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더욱 크게 쓰시는 통일 한국이요. 선교 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바른 국가관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올바르게 더 성경적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이바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공권력을 존중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국가의 법에 순종하면서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